하여튼간 홀스포이하게 되면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 동시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쓴 장편 소설 중에 안나 까레니나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장편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안나 까레니나 법칙이다. 이렇게 후세의 사람들이 명칭을 내렸어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비슷하대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요, 배려하고 신뢰하고 따뜻한 정감 있는 대화가 오가고요, 그 웃음이 일단 흘러가고요. 뭔가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대요. 반대로 불행한 가정,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각기 제각기 다른데요. 위기 가정을 살펴보면 참 불행의 원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그 내막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갈등의 내용도 참 다양하고 이유도 많고 상처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위기 가정을 이렇게 깊이 보니까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때 어떻게 분노한 모습으로 바라봐요. 얼굴에 웃음기가 듬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순간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로 서로에게 상처만 잔뜩 주고 화를 돋구고 헤어집니다.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없어요. 말을 하면 입에서 독이 나갑니다. 모처럼 대화를 시도해도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욕설과 폭언과 무시한 말로 결국 끝내게 되죠. 뭔가 위기의 가정,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너무나 다양한 제각기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가 이 무언가정이나 갈등이 심한 가정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치료를 해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사랑을 했는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이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복잡화되면서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요. 또 가족들 간의 이 공감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요. 또 가족들 간에 참 매 순간마다 따뜻한 대화보다는 몸이 건조한 대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그냥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죠.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동자를 보지 않아요. 상대편의 입술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의 표정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딱 던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38선보다 더 높은 장막, 철책이 우리의 가정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 푸른교회는 그런 가정보다는 행복한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가 좋고 자녀와 부모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볼 때마다 참 신앙적인 가정이다.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올해 가정이 다르니까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우리 가정에 좀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내 가정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뒤돌아보면서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보며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613개 율법을 주셨어요. 그 613개 율법 중에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613개 율법을 갖다가 10개의 10계명으로 또 축약시켜 주셨어요. 그 중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것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거의 다 가정과 관련이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과 관계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가정과 관계들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려면 간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과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가정에 선교사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선교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가정의 선교사로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위대한 선교 사역이에요. 아멘.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사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 헌신은 뭐예요? 가정의 선교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다. 이장로님, 나는 가정의 뭐예요? 선교사예요. 예, 선교사예요. 이봉식 원사님, 나는 가정이 뭐예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에요. 해외에 나간 사람만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는 1차적으로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입니다. 사도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란 뜻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가정의 선교사로 사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성당가 존 M. 드레셔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런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이 사람은 가정을 가정을 시작했는데 가정이 깨졌겠지, 그렇죠?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정을 시작한다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 여성 같은 경우에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 이렇게 듣게 되면 나는 사랑만 받아야 된다.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 나도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겠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겠다. 더 잘 듣겠다. 아이들과 더 많이 웃겠다. 더
더 정직하겠다.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하겠다.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겠다. 더 많이 격려하겠다. 작은 일에 더 관심을 보이겠다. 소속감을 더 개발하겠다. 보다 친숙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어쩌면 이분의 이 말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또 서로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또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가정의 모델을 좀 찾아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좀 닮아야 될, 추구해야 될 가정의, 신실한 가정의 가장 근접한 모델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 근접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야.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성령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유산을, 십자가의 복음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를 여겼습니다. 이 편견을 주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이 편견의 벽을 깬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나라에 열려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령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 편견을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서 하나님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이방인으로서 당당하게 초대교회의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본문 2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말인데 신앙이 독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넬료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이방인인데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독실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입니다. 역사가는 자기의 객관적인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팩트를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 역사가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다, 신앙이 독실하다. 이 독실하다는 말은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독실하다는 말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죠. 850대 1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엘리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지지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백성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피력해요. 그것이 신앙이 경건하다, 독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독실한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독실한 사람은 상황에 의해서 생각이 판단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원칙과 진리에 목숨을 걸어요. 이것이 고넬료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세례를 준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넬료가 경건했고 또 뭐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요. 이 믿음의 유산을 함께하는 경건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으로 아내도 자녀들도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도 다 함께 경건한 아버지의 나라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뭔가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 집이 정말 독실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원수막이 살아도 그 가정을 깨워주지 못해요. 아무리 부도가 나도 질병이 찾아와도 천재의 지변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아픔을 경험해도 애통해도 일이 생겨도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온 집으로 더불어 신앙이 독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을 파괴시킬 만한 세상에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강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견고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툭 치면 어떻게 돼요? 팍 깨져버려요. 왜? 독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독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 앞에, 원칙 앞에, 신앙 앞에 견고하다, 독실하다, 이걸 경건하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독실하잖아요. 깨어지잖아요.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가장 튼튼하게 세우는 길이 어딨냐? 온 집으로 더불어 독실하면 돼요. 할렐루야. 고넬료가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고넬료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도 있어요. 백성을 뭐예요? 많이 구제했다고 그래요. 적당하게 구제했다고 하지 않고요. 생색내고로 했다고 하지 않고요. 구제가 삶이었고 생활이었다고 그래요. 100명 정도의 그 지휘관이라면 뭐 중대장 정도 되겠지요. 중간 간부 정도입니다. 뭐 중간 간부 정도 우리 한국에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본 거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 식구 먹고 살기 뻑뻑합니다.
그 당시나 직급이나 중간 관리자들이 봉급은 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많은 봉급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그가 구제를 했는데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많이를 집어넣었을까? 그의 마음 상태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자식 같은 거야. 내 누나 같은 거야. 내 아버지 같은 거야. 내 어머니 같은 거예요. 내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내 형제자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구제하는 거예요. 많이 구제했다는 얘기를 거꾸로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참 빈궁하게 살았겠구나. 어렵게 살았겠구나. 구제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먹고 남는 것 갖고 구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근검절약해요. 정말 검소하게 살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마음껏 손을 펼쳐서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고요. 근검절약하고 살고요.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껏 손을 펴서 아주 크게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은 늘 검소하게 사는 거죠. 저희 이제 아버지가 기도원을 이제 하시면서 우리 자비라고 하셨잖아요. 농사를 한 10,000가지를 이렇게 지으면서 다 무료로 다 환자들 다 먹이시고 기도원 농사를 다 무료로 그렇게 진행했는데 하여튼간 호박이든 고추든 송이든 뭐든 좋은 것은 누가 다 먹어요? 다 환자들이 다 먹어. 우리 아버지 환자들만 다 갖다 줘. 우리를 보면 찌끄러기만 먹어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하여튼간 좋은 것만 보면 다 환자들 줘. 그리고 우리는 보면 항상 찌끄러기요. 난 참 그때 보니 이해가 안 돼요. 참 우리 아버지가 너무 못 배워가지고 생각이 참 그렇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참 미련하게 살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을,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하도 많이 대접을 해가지고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만 기억해요. 너희 아버지, 날 보면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들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 너희 아버지가 그때 참기름도 갖다 주고 송이도 좋은 걸 갖다 주고 쌀도 좋은 걸 갖다 주고 맨 그것만 기억합니다. 남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본인은 일생 동안 호텔에 가서 식사 한 번 못했어요. 그리고 좋은 옷 일생 동안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시골의 그 땅이 다 우리 땅이요. 그 정도로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우리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쌀을 받아갔어요. 사람들이요. 내 얼굴이 좀 부유하게 생겼잖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산 것 같죠? 아이고, 내 얼굴 보시오. 어떻게 가난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땅 크고 쌀 많이 나온 부자요. 그쵸? 별거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좋은 건 다 이렇게 줘요. 그리고 본인은 늘 허름하게 살고 늘 우리는 그냥 찌꺼기 먹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 고넬료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래요. 이 많이라는 말을 갖다 누가가 첨가한 것은 어떻게 이 적은 봉급을 가지고 많이 거의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근검 전략하고 아주 검소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움켜 잡는 것만 가르치면 그 가정은 힘이 없어요. 가정은 나눔의 영성이 회복될 때 가정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물려줄 유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물려줄 유산은 물질의 유산이 아니에요.
물질을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가족끼리 싸움 납니다. 이 정신적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이 정신적 이 나눔의 영성을 물려줄 때 시간이 지나가고 먼 옛날을 추억하게 돼요. 참 아름다웠다. 행복했었다. 이 나누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행복하다. 참 기쁘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하루를 들여서 봉사하잖아요. 또 내 것을 들여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보다 드린 사람이 더 크게 가슴이 아주 생각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눔의 영성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믿음의 거룩한 유산이 있죠. 만약에 자녀들을 인류 역사의 지도자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나눠주는 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움켜쥐는 것만 훈련한 대로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친구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요. 어디 요직에 들어가잖아요. 그 요직을 가지고 정부 국가를 도둑질하고요. 회사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들 살다가 움켜쥐는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 가정에 인물이 안 나와. 어떻게 돼요? 움켜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전략에 쓰면서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가정,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그 선한 의도가, 선한 마음이 계속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을까? 그들이 천박한 영성 때문입니다. 왜 천박할까요? 말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천박함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꽃피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는 대를 이어서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정말 나눠주는 것을 잘해서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나눠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믿음의 유산을 꽃이 피우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0년, 150년 살고 나면 이 땅을 떠나게 돼요. 두 손 다 놓고 그냥 얼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재가로 남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갖고 가는 거 없어요. 있을 때 돈이 들어오든 건강이 들어오든 이게 내 거일 때 내 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눠주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나눔의 영성. 참 귀한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고뇌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거기다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 누가가 왜 고뇌를 갖다가 써가면서 왜 이렇게 부사를 자꾸 집어넣었을까? 많이라는 부사를 집어넣고 왜 항상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게, 속상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됐지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들어온 못된 습관이 있어요. 프로그램. 그냥 기도도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하면 땡이요. 아니면 20일 하면 땡이요. 기도가 프로그램이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 프로그램 되면 되겠어요? 복음 전도가 프로그램 되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되면 뭔가 그 프로그램 속에서 엄청난
쾌감과 능력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램은 지적 쾌감과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지적인 쾌감은 끊임없이 밤을 새워서 계속 할 때 그 속에서 정말 감물이 나오는 거예요. 쌈박한 거 한두 개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나 호기심을 채우겠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버려요. 이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게 되면 더 말라가지고 오히려 더 갈증을 일으키고 식물이 죽어가듯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좋아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고넬료가 규칙적인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왜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줬을까? 환상을 보여줬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너무 살기가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어요. 참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본 사람은 많이 나가고요. 적게 본 사람은 너무 없어서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캄캄한 한밤중같이 자신의 인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것조차 하기 싫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야 돼요. 아멘. 프로그램으로 기도 생활하면 안 되고요. 나와서 물어야 돼요. 울면서 주여 주여, 자신의 현실을 놓고 삶의 자리를 놓고 정말 통곡하며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무엇인가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4절 환상의 내용을 보십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 더 읽으십시다. 그 다음에 6절까지. 보니까 기도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당히 기억한 바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선한 믿음의 행위들을 해가야 돼요. 아멘. 구체적으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넬료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보해 보내요.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가니 그 집은 해변이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욕보를 보내라. 베드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피장 시몬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을 것이다. 위치까지, 도시 이름, 만나야 할 사람과 어디에 묵고 있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왜 나침판을 봅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침판을 보고서 내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를 찾는 거예요. 방향을 찾는 거예요. 목적지를 찾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가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나침반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리합니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가정을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참 훌륭합니다. 여기에 훌륭한 가정 위에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것을 진행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